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3년 차가 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울기도 또 저도 많이 울었고 이번 주에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온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를 공부해 봤어요. 2년 동안 수도권에 있다는 가장 큰 교회들을 제가 다녀본 적도 있고요. 그 교회를 다녀보면서 그 교회가 왜 대형 교회가 되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방법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발점이 달라요. 시작할 때 100명, 1000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랑 같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막 조근조근 설명해도 다 튕겨져 나갑니다. 예전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던 시대에 그대로 교회 운영을 하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은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교회. 세 번째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교회의 벤치마킹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시대가 왔어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지금 답을 찾아내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지나가면서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제 마음이 참 먹먹해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한 설교를 베끼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씨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구약을 해오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신도 당하고 떠나보내고 새로 만나기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다녔던 마태, 마가, 요한 같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감히 배신자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그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남겨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목회에 저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교회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국을 견뎌낼 것입니다. 지금을 마치 인생의 결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엄청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 뭐 게마트리아 등등 이런 것들 배제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0년 이후 정도에 써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30년 동안 잊지 않은 제자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양심의 가책 등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절대 잊지 않고자 했던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인 왕으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를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때 당시의 왕인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엄청 놀래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야,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안쪽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진짜 못됐죠. 그러나 이미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잡기에는 늦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어요. 이 이야기들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는 동안 우리의 참된 주권자, 진짜 왕은 예수님이 되시길 모든 성교의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려지는 이름부터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를 많이 베풀고 다녔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게 맞을까요? 물을 머리에 살짝 뿌려서? 아니면 아예 당시 세례 요한이 하던 대로 강에 사람을 넣었다가 빼서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요? 상황상 저는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강이나 냇가로 가서 세례를 주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많은 일들이, 신앙생활과 연결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한 활동, 세례를 받기 위해 받았던 교육, 또 세례를 받았던 일 등등 많은 일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지금 그걸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기도 했죠. 거의 채로 터는 것처럼 우수수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렇죠? 세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남았는데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예언을 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3장 11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말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확실하게 선지자가 인정한 그리스도에 이미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선지자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3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이를 선지자가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합니까?
신앙의 기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이 낳으시면요, 자녀가 건강하기도 바라셔야 되고 뭐 좋은 대학도 취직도 바라셔야겠지만 그것 다 포기하더라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닮길 바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바라야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바라야 됩니다. 나는 예수 닮길 바라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표본으로 이 땅에 남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성의 표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겐 유혹이 참 많죠. 제가 축구를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축구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했거든요. 어느 날 축구를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안 나오고 막 늘 나오던 친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보면 10중 8구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새벽에 축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왜 안 나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시간에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남자라는 동물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온갖 유혹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은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굶어도 사람 이상해집니다.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고 미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한다는 말이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번역 당시 빵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떡으로 번역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죠.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는 것. 우리에게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은 뭔가 엄청 커다란 것들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밥 한 끼 당장 누가 못 먹겠습니까? 뭐 신용카드 긁고 후보 인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누가 밥 한 끼를 못 사주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을 빵으로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우리에게 유혹들은요, 죄다 차선책이 있고 어렵지 않아요. 신앙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이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별것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녀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배고픈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소원교회 성도라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배고픔이 항상 무너져요. 배고프다는 게 정말 뱃속만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것에 배고파합니다. 인기에도 배고파하고요. 사랑에도 배고프고요. 남들 다 아는 거 나만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도 배고파하고요. 체면에도 배고파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십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작은 배고픔의 유혹에서도 이것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없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먹기 위해 사는 것으로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배제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고작 먹는 것 때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쓰신 말씀을 가지고 받아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머리를 많이 굴려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딛고 일어나야 돼요. 내 다리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뭔가 짚고 일어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우수수 무너지고 떨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섭니다. 이것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간 뒤에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서 안 죽지 않겠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그렇게 성경에도 쓰여 있던데. 네, 예수님은 물 위에서도 걸으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다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면 믿겠습니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전 세계를 보여주고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을 그냥 단순히 사탄의 시험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길 원하죠. 어떠한 유혹이 너에게 있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모세의 오경 때부터 구약 내내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옛 가르침이라서 볼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오히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마세요. 구약에는 좀 법을 지키는 게 빡셌는데 신약국에서는 좀 널널해지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냐? 다르다.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겨우 아무것도 아닌 좁쌀만한 일과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죠? 이제 사단의 시험을 다 끝내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시작하신 첫 사역의 포문을 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온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가니까 보석이 가득한 곳? 그러면 돌덩이가 보석이 됩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완전 예쁜 색으로 가득하다면 반대로 어둡고 칙칙한 색이 예쁜 색이 될 거예요.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 자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안 다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설교에.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올릴 것도 있고 올릴 예정인 것들도 있습니다. 천국이란 게 어떤 것인지, 이제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매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여튼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설교니까요. 4장 24절에 보면 병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더는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본인이 천국으로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를 다뤘죠. 그 중에서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야 가난하게 살자,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자. 절대 아니죠. 그 뜻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불교가 기독교보다 나을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속에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가지고 사는 사람, 나의 영혼이 많은 것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겐 오직 예수,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겐 오직 예수. 그 모든 걸 손에 쥐고 사는 것과는 별개로, 친구 만나고 살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별개로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맨날 울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힘든 일을 겪으나 지금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다.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것으로 위로받는다 하셨어요.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에 목마른 자 말고,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데 목마른 자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목숨도 내놓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에 대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배부른 정도가 아니다. 왕노릇하는 수준이다.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바울 자신을 두고 이 못난 날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나는 예수께 긍휼을 입었고 나 역시 그 긍휼을 전하는 본이 되게 하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은요, 눈과 같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른 말을 하죠. 숫자 4인데 8이라 그러고요.
비행기인데 나비라고 하고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눈이 먼 사람처럼 잘못 읽게 돼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을 아무리 조리 있게 제대로 해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세상에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어수선하신 분들이 주로 그래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을 잘 못하세요. 다른 말을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땐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금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식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세상 나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다 별일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일 먼저 일컬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에요. 결국 8가지 복은요,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해 보이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시고요, 가장 많이 이 땅의 황무함에 애통하신 분이시고요, 저라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 세상이 악해도 온유함으로 기다리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닮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며 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번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제 2030 세대의 정신건강 우울 지수가 전 연령대 중에 엄청나게 높다고 이제 조사가 됐어요. 이게 5060 세대보다 1.5배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이 5060 세대의 우울 지수도 절대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5060 세대는 사회적인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놨고 경제도 어느 정도 쟁여놓은 게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는 하지만, 2030 세대는 이제 인맥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경제도 없고 뭐 하나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심각한 우울 지수가 나타났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으로라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좀 많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마음을 채울 때는 어떻게 채울까요? 언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비합리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인간은 맛있는 걸 먹는다, 게임을 한다, 연애를 한다, 여행을 간다, 사실 전부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걸 생각하면 낭비죠. 그런데 4단계라고 먹으러도 못 다니지, 삶은 빠듯해서 주말도 없이 일해야 되지, 연애는 돈이 들지, 여행은 금지죠. 전부 인간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것들, 계산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해야 마음의 우울함을 좀 덜어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종교인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종교가 사라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관계도요, 교회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내 미래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게 내 주머니를 채워줄 가르침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내 주머니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물 찍어 바르는데 세례라고 의미 부여하는 바보들이고, 세상을 다 준다는데 그깟 절 10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면서 꽉 막힌 바보들이 다니는 데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데 그거 그냥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스라이팅 보고 배우는 바보들. 사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보들입니다. 진짜 똑똑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고장날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미개한 사회를 가진 나라일수록 종교적이랍니다. 그 말은 곧 선진국일수록 종교를 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배움이 부족했던 세대의 종교 인구수가 훨씬 많았고 기본으로 무조건 대학은 나오는 지금 세대가 종교를 버리는 것은 분명 많이 배울수록 종교는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바보짓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근데 자기 자신을 기계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질감이 생겨요. 인간으로서 고장나고 있어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정신적 바이러스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을 기계와 같아질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비극으로 치닫는 겁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 있으면 약 먹으면 된다. 니체를 포함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비극과 증오의 해독제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나 종교였다고 봤는데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니체는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그 결과는 피가 낭자한 재앙으로 올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니체의 나라인 독일에서 종교가 무너지고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계대전에서 분명히 증명됐죠. 5장 1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입니다. 구원부터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에요. 그 뒤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짜 소금다워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창조된 인간을 억지로 진화시키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비극은 너무 끔찍해요. 마치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소금과 같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도록 개조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오는 우울증, 막을 길이 없고 아까 2030 세대가 우울증이 극으로 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야죠. 교회를 가서 사람을 만나고요.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인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3절 내용처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낡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건 쿨하지 않은 사람으로 칩니다. 믿음이 생겨야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노출 빈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낫고 싶으십니까? 진짜 마음의 병이 나으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다워져 가야 합니다. 정말 계속 찾아오는 마음의 힘듦이 아무리 쉬어도 낫지를 않는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피로도를 떨쳐내고 싶다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기는 강한 마음을 얻게 돼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세요. 예수가 인생의 전부가 되세요.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